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추수감사절 연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만나고 또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줄 압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교회력으로는 대강절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 절기. 우리 교단에서는 그렇게 교회력을 그렇게 깊이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또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주님의 오시는 그 기쁨들을 우리가 고대하고 또 사모할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가치를 변화시킨 물건 중에 하나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예수님 이전에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여전히 무시무시한 사형 집행 틀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남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 교회단에서는 특별히 또 보수적인 교단들은 십자가 자체를 신성시하지는 않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귀히 여기는 것이지 십자가가 신비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 주님을, 우리가 십자가라는 그 형상을 통해서 기억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는 또 다른 의미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십자가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기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원어에서나 또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둘로 이렇게 잘 구분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함을 따라 추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그것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둘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의 모습을 연상을 시켜보면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화평을 유지하는 것은 어떤 수평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룩함을 따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는 수직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를 보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바로 모든 사람들, 함께 있는 지체들과 화목하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해서 표현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모든 성도들 간에 화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도 우리가 화평을 추구하고 또 그 화평을 이루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뭘까요? 사이좋게 지내라. 사이좋게 지내라. 화목하라 라는 말이죠. 화목하라. 평화하라. 누가 옳고 그런 걸 따지는 것, 그것은 정말 나랑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사랑은 양보하고 포기하고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싸울 일이 없습니다. 사이좋게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말합니다. 사이좋게 지내려면요, 자기가 손해를 봐야 될 때가 많아요. 내 거 다 챙기면서, 내가 누릴 권리 다 누리면서 사이좋게 지냅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 근데 상대방에 맞춰주지 않고서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 무력으로
그렇게 다 지배를 하면서 이 땅이 평화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 유지했던 평화의 방법이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로마의 평화. 로마의 평화는 무력으로 군대의 힘으로 황제가 모든 식민지들을 다 진압시켜서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그것이 로마의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팍스 크리스티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평화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평화는 베푸시고 섬기시고 희생하시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희생시키심으로써 그 평화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누구레뜨리는데 그의 생명을 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화를 따라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방식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에 한 크리스천 농부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농부로 농사를 짓는데 그 땅이 산기슭에 있어요. 산기 언덕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단식으로 놓은 게 있었습니다. 위쪽부터 물을 채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을 길어서 자기 논에다가 물을 부어야지 벼들이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관계수를 끌어다가 자기 논에다가 부어 놓아서 자신의 논에 물이 가득차게 해놓고 다음 날 가보니까 그 물이 다 없어졌어요. 어디 갔나 했더니 그 아래쪽에 그 자기 논 아랫부분에서 경작하는 다른 사람의 논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을 자기 논에다가 그렇게 흘려 내려가게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참았어요. 근데 일이 계속되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교회에 가서 성도들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사람은 어떻게 손을 봐줄까? 이런 얘기를 할 때 다른 형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그런 대상으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분이 그 다음에는 물을 댈 때 가가지고 그 자신의 이웃의 논에다 먼저 물을 댔습니다. 물을 대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더 수고해서 더 위에 있는 자기 논에다 물을 대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니까 그 밑에 있던 밑에 땅의 주인이 찾아왔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걸 알고도 어떻게 화를 내거나 자기를 비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오히려 내 논에다가 물을 이렇게 대어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방식대로 당신에게 행하실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에 감화를 받고 그 아래편에 있던 이웃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대하면서 참 이 성경에서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절하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냥 어리석게 무조건 당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보여야 될 그런 가치들 그것을 잘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전히 완악하여서 자기의 배만 채우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주시는 그 평안을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그 화목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실천하기 위해서는 나의 수고와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내 권리 다 찾으면서 화목하고 화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일 없이 아주 팽팽한 긴장관계 속에서 그래도 유지되고 있으니까 조용하게 평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이 없으면은 양보함이 없고 희생이 없으면은 그 평화는 오래 지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화평한 것이 우리 이웃들과 아니면 믿음을 나누는 함께하는 그런 형제들과 자매들과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라고 하면 우리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나 자신을 구별하는 것을 말하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으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로마서 8장 29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의 큰형님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기도합니다. 큰형님, 큰오빠.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니까 맏아들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런 거죠. 사실 천수로 따지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거룩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룩하려고 애를 써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니까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주님을 볼 수 없구나. 거룩에 힘써야지. 안 그러면 난 주님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모조리 다 거룩해야지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거룩은 우리의 거룩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예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옷을 입을 뿐입니다. 거룩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의 결과인 것은 사실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는 완성되지 않고 거룩해져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성화, sanctification. 거룩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함을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면 예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그 거룩함을 우리가 따라가고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거룩함을 힘입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룩함이 낯설지 않도록 이 땅에서 거룩함을 추구해 가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 거룩함이 낯선 것입니다.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이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양식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절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옷들을 많이 삽니다. 눈에 보이게 좋아하는 옷들, 디스플레이되는 좋은 옷들 사가지고 와서 이제 저렴하게 이것저것 사서 집에 와서 입어봅니다. 입어봤는데 보기와 다른 옷들이 있어요. 그 디스플레이에서는 잘 어울리는 옷이 내게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도 꾸역꾸역 끼어있고 그러진 않죠. 사람들이 그러면 그냥 리턴합니다. 이건 나한테 안 맞네. 사이즈가 안 맞네. 스타일이 내가 생각한 거와 또 이렇게 맵시가 나지 않는구나 생각되면 리턴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의 완벽한 옷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맞지 않는다면 참 낭패입니다. 주님께서 의의 옷, 거룩함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명을 이렇게 버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면서 그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옷이 내게 맞을 리가 있겠어요? 잘 안 맞아요. 그 옷에 맞춰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옷을 바꾸면 되죠. 내 옷 내게 안 맞으면 리턴하고 새 옷을 사면 되고 그 옷을 자기에게 맞추지만 천국에서는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함의 옷에 우리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생깁니다. 주님의 의의 옷으로, 주님의 거룩함의 옷으로 우리가 입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옷에 맞추는 것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기 위해서 신앙 공동체로서 함께 노력하며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여기서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말할 때 이 따른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오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마치 어떤 사냥개가 먹이를 감을 막 쫓아가듯이 집중하여서 모든 힘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따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을 말해요. 화평함을 따라도 되고 아니면 뭐 따르다가 말다가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화목하고, 또 이웃과 화목하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 화목하고, 또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그 화목함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함을 따른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면 주일날 교회에서만 거룩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세큘러하고 또 저급해 보이는 그런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과 만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것처럼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해야지만 우리가 주님을 볼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살피라라는 내용이 있죠. 살피라. 16절에 보니까 살피라 이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은 같이 쭉 이어져 있는데 주된 동사는 살펴라. 살펴라라는 단어는 에피스코페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성공회를 에피스코팔 처치라고 얘기하는데 감독이 있죠. 성공의 최고 머리는 결국 이제 영국 국왕으로부터 그게 시작이 된 것이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감독하고 지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살피다라는 것은 잘 감독하고 관찰하고 돌봐라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며 함께 살펴야 할 내용들을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는가 살펴라. 우리 15절 앞부분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살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마다 믿음의 역량이 다르고 또 믿음을 가지는 그런 믿음이 깊어지는 성숙한 정도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대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믿음이 더욱더 약해지고 시험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공동체 속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들을 돌보는 것은 공동체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받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 교회의 정식 세례 교인이 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일이기에 중요하고, 또 우리가 그분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다, 그리고 나도 거기에 속해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와 몸을 나눈 한 형제이다, 한 자매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끝까지 싸워갈 수 있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그런데 내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 불만이 많고 부족한 모습들이 참 많이 보여요.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우리가 지시하고 싶은 내용들, 가르치고 싶은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엄지손가락이 할 일을 새끼손가락이 시키면 안 될 때가 참 많죠. 안 되는 게 많아요. 왜 안 돼? 엄지손가락은 자신있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새끼손가락은 그것을 못합니다. 힘이 없고 약해서 못하죠. 우리 모두에게는 다른 은사들이 있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다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데, 내게 없는 것을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존중하고 또 그들을 잘 섬길 필요가 있죠.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오히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들을 배려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혹시나 하나님의 은혜에 다가가지 못하고 여전히 저기 주변 상황에서 맴도는 그런 자들이 없는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격려를 많이 해주세요. 위로해 주시고 주중에도 우리가 그런 교제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하루만 이렇게 와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사라지고 일주일 동안 아무 관심 없이 지내다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 아니지. 지난 주간에 우리 박시현 집사님 또 어려움 중에 있던 우리 남동생이 하나님 부르셔서 결국 별세하고 말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또 위로의 말, 소망의 말씀들을 카톡을 통해서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장소와 상황이 다 다른 상황이지만 그래도 서로를 기억해주고 기도해준다는 것은 어려울 때, 힘들 때 큰 유익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이웃에, 우리 교회에 믿음에 연약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그런 염려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서고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은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자가 없는지 살피라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15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우리가 교회를 좀 오래 다니는 분들은 이 쓴뿌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시죠. 그래서 제 마음에 이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은 분들도 많아요. 쓴뿌리를 생각하면은 뭔가 이게 뿌리채 뽑아줘야 되는데 그게 뽑히지 않고 남아있어서 계속 우리를 바더링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8절의 말씀들을 연상시키는 내용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얘기하고 있죠.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쓴뿌리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격 장애나 아니면 과거에 쓰라린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자꾸만 상처를 주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그런 영향을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본문의 쓴뿌리는 쓰고 독이 있는 열매를 내는 것으로 신명기에서는 우상숭배를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고한 기질로 인해서 생겨나는 불신앙과 배교가 오늘 말씀을 듣는 자들의 공동체에 팽배해지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경고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서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으로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거나 또는 혼란으로 이끄는 일들은 없도록 우리가 서로 조심하고 또 잘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순수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입각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다듬어져 가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내가 쓴뿌리가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해 주고 그것을 통해서 언제나 바른 신앙 속에서 진리 속에서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수고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또 실현할 수 있느냐. 세 번째로는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 어찌 보면 둘 다 극과 극인 것이죠. 다른 것 같습니다. 음행은 육체적인 유익과 쾌락을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즐기는 모습을 말합니다. 망령된 자는 어떤 자를 말할까요? 애매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한 명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서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을 하늘의 복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모습을 망령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동생인 쌍둥이 동생인 야곱에게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파축한 것을 해서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비운의 인물이죠. 나중에 그걸 알고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또 눈물을 흘렸지만 그는 결코 하늘의 축복을 다시금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회환과 미련, 후회와 미련의 눈물이었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지는 않았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의 복을 기대하고 소망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복보다는 이 땅의 복을 기대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여전히 가치관의 삶의 중심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어떤 분들은 천국의 복을 끌어다가 내 천국에서 복 안 받아도 좋으니까 끌어다가 이 땅에서 복 받기를 더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걸 우리가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에서 받은 복을 다 모아가지고 천국에다가 비치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그게 바른 신앙이죠. 그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는 사람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너무 배가 고픈데 눈앞에 보이는 것이 맛있는 팥죽이다. 동생이 팥죽을 끓여놓고 맛있는 죽을 끓여놓고 그렇게 있는 걸 보고는 그 팥죽 내게 달라. 야곱이 얼마나 또 똑똑합니까? 그럼 형님의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내 팥죽을 줄게. 장자권 내가 지금 굶어 죽을 판에 그게 무슨 필요 없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자의 축복인데 그걸 자기가 내던 게 하찮게 생각하는 것이지. 그래서 파축한 거라. 내가 지금 배고픈 거 채우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그게 뭐가 소용이 있어.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문제 잘 해결되고 이 문제 잘 해결되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임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든 하늘의 복을 기대하고 하늘의 소망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는 천국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지내는 거 중요하지요.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에 넘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한 달쯤 전인가요? 우연히 보험 문제로 이렇게 컨설팅을 받으려고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를 상담을 하고 하다가 우리 교회 이야기를 주셨어요. 이분이 한 1.5세이고 그분도 작은 교회에 출석하는데 교회 얘기를 쭉 듣고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을 무료로 이렇게 저한테 상담을 해주셨어요. 그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교회 이름이 뭡니까? 제가 교회 이름 얘기해 주니까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체크를 하나 써서 줬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가 교회에 헌금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봉투를 열어보니까 1,000불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헌금을, 이분은 우리 교회 나와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처음 들었고. 근데 1,000불을 헌금을 하셨어요. 몇 달 동안 한 두 달쯤 됐나요? 새벽 기도에 낯선 젊은 분이 뒤에 앉아서 이렇게 새벽 기도 하다가 한 2주가 지난 다음부터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2주 전에가 이렇게 예배 끝났는데 찾아오셨어요. 누군가 보니까 그분이 이분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힘들 때 기도할 데가 없나. 자기 교회 본교회는 좀 멀고 하니까 그래서 왔다가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하는데 기도를 이렇게 새벽 기도 꾸준히 참석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면 본교회까지도 갈 수 있겠다 해서 그다음부터는 본교회 새벽 기도를 출석하다가 이제 타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그레이스 장로교회에 나를 다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헌금을 하고 가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생각들이 하나님께 가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뭘 하지? 내가 지금 뭘 누리지? 그거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늘의 상급을 쌓으려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말 화평함과 거룩함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줄 압니다.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거룩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 몸에 잘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옷이 잘 맞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의 가치관들을 자꾸만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꿔가면서 그렇게 바꿔갈 때 어느 순간에는 이 옷이 참 내게 잘 맞는구나. 그때가 우리가 주님 앞에 달라진 것이죠. 여전히 이 땅을 살지만 이왕이면 이 땅에서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산다면 이 땅의 인생이 결코 고달프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 소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고통을 당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소망들,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화목을 이루고 있는가? 내가 또 주님을 닮아서 거룩함에 힘쓰고 있는가? 자신을 살펴보면서 또 주위에 있는 다른 믿음의 지체들을 향해서 함께 살피고 격려함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볼 수 있는, 주님을 기쁨으로 볼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